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11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9장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중 3단계 중 2단계인 영토 분할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죠. 15장에서는 유다 지파, 16, 17장에서는 요셉 지파, 그리고 1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뽑았습니다. 18장부터 7지파인데요. 오늘 19장은 이제 시므온 지파 등등 그 나머지 지파들을 뽑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보고 나서 본문 들어갈게요. 네, 가나안은 이렇게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과 사해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가나안 서쪽, 요단강 서쪽 이쪽이 대상지였는데 이제 동쪽도 모세 때에 정복하게 되었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사전에 분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서쪽 지역을 요단 서쪽 지역을 분배를 받는 데 있어서 먼저는 유다 지파가 먼저 제비를 뽑아서 받았고요. 그다음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다른 지파들이 미적거리니까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미적거릴 거냐, 어서 사명 수행을 해야 되겠지 않겠냐라는 뜻으로 이제 좀 추궁을 했죠. 그래서 나머지 7지파에게 남은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자,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이렇게 영역을 이제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단 지파가 여기에 있는데 단 지파는 이렇게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이렇게 있습니다. 단 지파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게 된 것은 원래 제비 뽑기를 2번 한 것이 아니라 단 지파가 받은 것은 여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땅을 제대로 다 정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모자라다고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혀 엉뚱한 곳을, 여기는 그 심판 전쟁의 대상지가 아닌 그런 땅입니다. 그 땅에 가서 이제 평안히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가 산 거예요. 그래서 2군데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7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했고요. 이제 나머지 지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는 시므온 지파의 기업입니다. 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옥과 사루에인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라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네. 아까 1절에서 둘째로라고 하는 것은 그 7지파 중에 남은 7지파의 분배에 있어서 베냐민이 첫째로 뽑았고 그 다음 2번째로 제비를 뽑은 게 시몬이다, 이런 뜻으로 둘째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고 있죠. 전부 모든 지파에서 다 가족대로 뽑았는데요. 기업 분배는 지파 차원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가족 차원에서까지 또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분배가 지파별로도 제비를 뽑고 그리고 각 지파 내에 가족별로도 다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그들의 기업은 시몬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다라고 했죠. 그것을 9절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자손 중에서 받게 된 것은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음으로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그래서 인구도 많긴 많았어요. 유다 지파가.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도 땅은 또 너무 많이 받게 된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래서 시몬 지파는 우리 지파 안에서 살아도 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와 섞여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거가 된 게 일곱 지파에 비해 이제 일곱 지파는 이제 일곱이나 되는 지파인데 땅이 이제 좀 모자랐거든요. 땅이 모자랐고 유다 지파는 기업이 너무 넓었고 남아돌았고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이고 또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12지파 중에 가장 적었습니다. 22,000명이라고 민수기 26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표면적 이유가 이렇고요. 그다음 이제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언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의 죄의 결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연결된 건데요. 어떤 예언이 있냐면 야곱에 의해서 시므온은 이제 흩어져서 산다.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져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거든요. 레위 지파는 성전을 맡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지파에 전국 분산 거주하게 되었죠. 그런데 시므온 지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된 것이고 또 그만큼 인구가 적어져서 또 이렇게도 된 것인데 인구가 적어진 이유는 바로 이제 시몬 지파가 바알볼의 우상 숭배 때에 바알볼을 섬기며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시몬 지파가 아주 깊게 관련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연병에 죽은 24,000명이 이제 죽었는데 24,000명 중에 대부분이 아마 시몬 지파였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구가 적어졌다. 인구가 많고 적음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많고 적음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제자교회는 점점 더 인구가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스불론 지파의 기업입니다. 제비뽑기를 세 번째로 했죠. 자, 10절부터.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타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네, 이렇게 스불론 자손이 이렇게 되었고요. 스불론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것이 전부 다 야곱의 축복과 또 모세의 축복과 연관된 그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스불론의 북쪽은 아셀 접경이고 북동쪽은 납달리 접경, 남동쪽은 이사갈 접경, 남쪽은 므낫세 접경. 그리고 또 이제 모세가 스불론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은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로 인하여 풍요를 누린다. 이런 모세의 예언이 있었는데 이처럼 팔레스틴 사방 어느 곳으로도 다 진출할 수 있는 무역로의 교차점에서 스불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세의 예언대로 축복이 누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다음 17절에서 23절까지는 이사갈 지파의 기업입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가님과 에나따와 베파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네.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서 이제 비교적 이제 비옥하고 또 농사에 적합한 그러한 땅을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 24절부터는 아셀 지파입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네, 이렇게 아셀 지파에 대해서 봤고요. 아셀에서 나는 식물이 기름질 것이다라고 야곱이 예언했는데요.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평지와 또 다른 평야가 있어서 농사짓기에 아주 적합한, 그래서 감람나무가 많이 재배된다고 합니다. 아셀 지파에서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예언대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번성의 축복과 물질적 궁핍이 없는 삶을 누린 것이 아셀 지파입니다. 다음 32절부터 이제 납달리 지파의 기업입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네엘을 지나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막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다낙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네, 납달리는 이제 갈릴리 산지의 대부분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네, 그렇게 되었고요.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 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을 하셨던 그곳이 바로 거기죠. 납달리 그쪽 지파죠. 자, 이제 40절에서부터는 단지파의 기업입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훅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이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네, 단지파의 기업은 단지파 인구가 64,400명이었거든요. 그 인구에 비해서 이제 좁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만큼 단지파가 정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사사기에 보면
이제 단지파가 이제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채 레바논 골짜기에 라이스를 점령해서 단일화 칭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그 단은 자기들이 정복해야 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수행에는 이제 성실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결국 이제 땅이 너무 좁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침략적인 그 정복 전쟁을 북쪽으로 올라가서 했던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레셈이 라이스 같은 동일한 그 지명입니다. 동일한 곳입니다. 레셈 또는 라이스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이제 점령을 했는데 그 라이스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정복 전쟁, 심판 전쟁이죠.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인데 심판 전쟁의 대상지로 지명한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원래 대상이 아니었는데 거기 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 이렇게 분배받은 땅도 아니고 또 대상도 아닌 땅이기 때문에 심판 전쟁의 대상이 아닌 이방이죠. 예, 그런데 정복 전쟁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정복 전쟁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훗날 그 라이스 또는 레셈 거기는 이제 단이라고 자기들 이름을 붙여서 단지파라고 했는데 그러나 결국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제 단입니다. 그다음에 49절부터 여호수아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네, 이렇게 가장 마지막으로 모든 지파를 다 분배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받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최고 지도자로 또 위대한 업적을 세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땅을 받지 않고 먼저는 모든 백성들에게 기업을 분배한 뒤에 자기는 그 중에 하나, 그것도 산지의 작은 성읍 하나를 기업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50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명령이 내용이 어떠한지 그것을 성경에 따로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갈렙에게 내린 축복은 굉장히 이제 컸죠. 그러니까 갈렙이 이제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자 그것을 이제 받겠다라고 그 주장을 했던 것을 보면 굉장히 여호수아에게도 충분히 갈렙만큼 오히려 그 이상으로 이제 그 보장을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의 권한을 쓰지 않고 모든 기업 분배가 마칠 때까지 임무를 완수한 후에 보잘것없는 산지의 한 성읍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대로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딥나세라를 분배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시므온,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에브라임 안에 에브라임 산지에 딥나세라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가나안 땅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전쟁의 대리자로서 정복하는 이 과정은 신약의 예표가 되죠. 구약 성경에서 원리를 가르치시고요. 신약 성경에서 그 실현과 그리고 적용이
신약 성경에 나오고 우리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이 받을 천국 기업의 예표, 그것이 바로 구약의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장차 받을 천국 기업, 그것을 보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할 줄을 이 분배하는 과정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야곱의 예언대로, 그리고 또한 모세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와 원칙대로 분배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분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땅의 영역, 그것이 다 분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완성된 것은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가서야 그 정복의 완성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 실천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대상자는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을 정복하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되어서 모든 민족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하는 자에게 무제한으로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면서 복음화 정복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이 상속을 성령께서 보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사명 수행의 자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더 크게 차지하는 축복된 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만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복음화 정복 전쟁에 그 길에 나설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또한 허락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기업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항상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본장까지 이제 그 기업 분배에 관한 내용이 무려 7장에 걸쳐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이제 언약에 대한 확실한 성취를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여러 지파들 중에서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야 할, 또는 모범을 삼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시므온 지파처럼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 인구가 감소하고 땅을 협소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자업자득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충성스러운, 그리고 적극적인 실천의 길에 나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단지파의 레셈 정복은 심판 전쟁이 아니라 침략 전쟁이었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는 그것을 보았는데요. 그것을 볼 때에 단지파처럼 이렇게 기회주의적이고 또한 사명 중심으로가 아니라 탐욕으로 행했던 그러한 행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딥낫세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 수행을 다 하고 자기는 이제 가장 작은 것을 받는데요. 우리 주 예수님처럼 짐을 지고 온 백성을 위해서 다 베푸는 그러한 왕적인 그러한 모범을 보이고 있죠. 우리가 기업을 얻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열방의 영역들, 그 영역들을 바라보면서 거기 그 영역들에 해당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제자 교회에게 보여주신 비전의 땅, 제주의 미전도 영역과 그리고 동아시아라는 드넓은 영역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 안아야 하겠습니다. 설마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나안 정복도 설마 될까라고 했는데 다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였고 또한 말씀대로 명령대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믿음으로 우직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동아시아를 다 정복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예수 제자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지파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용기와 그리고 비전을 확고하게 붙들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주님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